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덕분에 개원식은 잘 치렀는데요. 다들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요, 중도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중도라는 중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했던 이야기, 이제 좀 반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중도 수행을 할 때, 이 중도라는 개념이 계속 우리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계속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이제 중도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이유도 이제 개념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딱 중심적으로 들고 가는 개념이 딱 하나로 고정이 되고 하나로 이제 딱 정리가 되고 그 하나만 붙들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좀 수행이 분명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나 이제 해 나가야 될 게 분명한데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면이 좀 있고요.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사성제라고 했을 때 4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가지 어떤 개념으로 그거를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수행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은 이런 이제 중도를 어떻게 이제 내 수행에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초심자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과정, 그러니까 중도 수행 초심자 과정, 기본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또 가르쳐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수행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초심자 과정 요번에 이제 10월 말에 아마 며칠이고? 다음 주 일요일 27일, 28일 이렇게 1박 2일로 해서 하니까 거기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법회 때도 제가 이제 좀 전반적인 중도 수행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중도라는 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해를 이게 실제 수행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수행에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중도라고 합니까?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는데 왜 중도라고 했을까요?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이 뭔가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균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너무 극단적인 사고로 흘러가지 않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사고를 수행 또는 이제 견해도 그렇고 그런 수행도 지나치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다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균형감을 가진 수행을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신이 수행을 하시는 그때 인도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 당시에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 한 부류는 브라만이나 이런 이제 어떤 부류들은 그냥 이 생에서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잘 누리는 것,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좀 더 많은 재미있는 걸 많이 경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이런 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출가 수행자, 보통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그 욕망을 즐김으로써 오는 그 행복, 그거에 탐닉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쪽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보통 그때 이제 출가를 한 사문들에게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고행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몸을 학대하고 괴롭힘으로써 다음 생에 이제 천상에 태어나거나 좋은 데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 보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당신이 다 극한까지 가서 경험을 해 보니까 별로 이게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만 괴롭힐 뿐이지, 또는 그런 행복에 탐닉을 해서 이제 거기에 빠지고,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갈 뿐이지 수행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당신께서 수행한 그 방법을 정리해서 이게 바로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은 수행의 길이다라고 제시한 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균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 팔정도고, 그럼 나는 중도에 의해서 수행을 한다. 그럼 중도가 뭐냐? 중도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게 뭐냐 하면은 팔정도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8가지 요소.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37보리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팔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경전에 나오는 수행법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37가지의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제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정리가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걸로 딱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팔정도를 닦으면 나머지는 다 닦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팔정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중도인데, 이 중도를 이해하는 것, 중도에 대한 바른 지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을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성제라는 거하고 사성제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건 약간 맥락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성제 자체는 진리를 드러낸 건데, 그 진리를 깨뚫어 아는,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나 사실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성제 속에 고진멸도 하면 도성제, 이게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팔정도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 안에는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고, 그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 속에는 또 사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성제로 이야기하나 팔정도로 이야기하나,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팔정도를 철저히 안다는 건 결국 이제 사성제를 안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정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에 대한 지혜를 정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도니까, 이 중도에 대한 지혜, 이거를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중도 정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중도를 아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중도에 대한 지혜. 중도 자체는 팔정도는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이죠. 바른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발언, 삼매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8가지 다가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노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 8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견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견해인지 그릇된 견해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그 사유가 바른 사유입니까? 그릇된 사유인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른 사유고 이것은 그릇된 사유다라고 깨뚫어야 하는 그게 뭐가 돼요? 그것도 바른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대한 마음가지 경험을 보면은 뭐가 바른 견해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할 때 이것이 바른 견해인지 그릇된 견해인지 아는 그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른 사유인지 그릇된 사유인지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가지 요소 중에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이것은 바른 사유고 이것이 바른 말이고 바른 행위고 바른 생계고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이고 바른 기억이다. 바른 삼매다. 이렇게 8가지 요소가 뭐가 바른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른 견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행동을,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탐욕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른 노력입니까? 그릇된 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탐욕이라는 것이 해로운 것이고, 탐욕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팔정도의 요소가 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 아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다시 말하면 바른 견해가 뭐고 바른 사유가 뭐고 바른 말이 뭐고 이런 거를 철저히 아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도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실천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 바른 견해, 뭐가 바른 견해고 뭐가 그릇된 견해인지를 알아야 되고 뭐가 바른 사유고 뭐가 그릇된 사유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렇게 쭉 가고 그릇된 견해가 바탕이 되면 그릇된 사유가 일어나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기억, 그리고 그릇된 삶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중도에 대한 바른 지혜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그 중도 자체를 실천하는 수행 그렇게 하나하나 바른 견해를 실천하고 바른 사유를 실천하고 바른 말을 실천하고 바른 생계를 실천하고 바른 행위를 실천하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그 삼매를 닦고 실천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중도 수행,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를 닦는 것, 그러니까 중도 수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 견해하고 중도 수행은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이제 노력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바른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터득하는 것은 중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제 중도를 완전히 터득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중도고 이걸 완전히 몸으로 터득한 게 바로 이제 중도에 대한 중도를 깨뚫어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라는 그 견해, 바른 견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균형 잡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견해가 아니라 자기식의 생각, 자기식의 견해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부합되고 어떤 자기 그 욕심이나 뭐 어떤 선호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견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정견입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중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중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중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야 그걸 닦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가 뭐냐, 또는 뭐 사성제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견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겁니다. 중도 정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견, 이게 바른 견해고, 이건 바른 사유고, 그러니까 이제 그 8가지 요소가 어떤 것이 중도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죠, 중도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도를 깨뚫어 알게 되는, 그러면 이제 중도 정견을 체득하게 돼요. 몸으로 체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를 실천하고 중도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중도 정견을 여러분이 체득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중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로 끝난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중도로 시작을 해서 중도로 끝난다. 그렇게 중도가 이제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이 중도적인 관점이 어떻게 이제 수행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중도라는 것을 수행하는 그 시작과 중간과 끝에 계속 적용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중도라는 것이 몸으로 익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음 속에서 이게 중도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견해 또 그런 것이 몸으로 완전히 익혀져서 체득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기억이 그 중도에 대한 이제 기억이 확립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이 중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내가 보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제 실제 수행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말은 알고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중도라는 개념을 수행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계속 망각하지 않고 그 중도적인 관점으로 계속 현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잘 못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 수행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도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터득한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게 있어요.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게 한 극단이에요. 요즘 세상은 거의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욕망거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 세계의 번뇌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한 사람의 번뇌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번뇌가 이 스마트폰에 다 집약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온갖 즐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참 영화 한 편 보려면 참, 땅굴파가 이렇게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참 애먹게 해서 그런 걸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딱 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다 보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즐기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여러분 정신을 향상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쌓은 복을 계속 써먹는 거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정신이 향상되거나
발전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모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러니까 욕망은 충족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저열한 어떤 행복의 형태라고 경전에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한 행복은 너무 저열하다. 이런 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의 또 반대극단,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집착하기가 쉽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기가 쉽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괴로움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행복은 자꾸 누리다 보면 그게 빠지고 이제 집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괴로움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정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또 한 극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통 출가 수행자들은 대부분 다 고행을 했어요. 그 고행열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도 이제 뭐 수행이라 그러면 막 엄청 고생을 하고 잠도 안 자고 또 막 오랜 시간 이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 그 수행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이제 이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욕망을 탐닉하는 것, 하나는 이제 고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거의 극단을 다 해봤어요. 감각적 욕망은 뭐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겠어요, 그죠? 해봤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출가를 해서 고행의 극한의 고행을 합니다. 두 가지 극한 고행을 하는데 둘 다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숨을 참는 것. 또 하나는 먹지 않는 것. 단식이죠. 이 두 가지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거든. 이 두 가지를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숨을 안 쉬는 수행,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먹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죽음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극한의 고행인데 이 두 가지를 해봤지만 계속 마음만 힘들고 그렇지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들었던 뭐예요? 그 선정을 떠올리죠. 그 어린 시절 농경제 행사 중에서 농경제 행사 중에 나무 아래서 이제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의 행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정의 행복은 욕망의 행복과는 좀 달라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그 행복과는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은 우리 마음이 욕망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고요하면서도 행복한. 그래서 혹시나 이 행복을 수행에 활용할 수는 없는가? 이제 이거를 수행으로 이제 수행의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수행하면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벗어남의 행복, 이제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생기는 요 삼매 행복, 선정의 행복을 잘 활용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괴롭지 않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이렇게 이제 보디왕자경이라는 경에 보면 내가 초선에 들어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선정의 마음 상태, 그거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 고요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아주 깨어 있고 고요하고 또 평화롭고 또 하나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한 상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하다가 그만두고 그 수자따가 주는 뭘 먹습니까? 우유죽을 먹고 몸을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딱 보리수 나무 아래 가서 이제 그때부터 선정에 드는 겁니다.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들고 이 4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충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도의 시작이고 당신이 이제 처음으로 중도를 실천하신 거고 중도라는 그 개념을 발견하신 게 이제 이때 발견하신 게 된 거죠.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이제 이 행복을 수행에 활용하는 선정을 수행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는 이거를 이제 개발하신 게 바로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뭔가 재미가 있어야 그게 마음이 이제 안착이 되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재밌으니까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고행은 결과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 현재는 너무 괴로움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 되고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감각적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면서 이제 누리는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그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을 제시한 거예요. 그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행복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은 이 욕망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행복이 일어나고 그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한 거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안 그러면은 수행하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인내심도 약하고 이런 그 시대에는 조금만 수행하다 힘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도 수행 길을 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런 선정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삼매의 행복이라는 이런 행복을 이렇게 수행의 어떤 기반으로서 제시를 해가지고 그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욕망의 행복보다 이 벗어남의 행복, 삼매의 행복 이것이 훨씬 더 수성하다는 걸 조금만 감을 잡고 그거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데 미련을 안 가지게 됩니다. 이런 미련이 멀어지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저열한 걸 알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고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은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지도 않고 고행에도 탐닉하지 않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건 뭘로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 하면 탐욕에도 빠지지 않고 뭐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냄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행이라는 건 계속 마음에 화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나를 자꾸 자학하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행으로 가져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수행을 하다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그죠?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외부의 대상들에 정신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기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바깥에 일어나는 대상에 끌려다니기 바쁘거든요. 막 끊임없이 막 이런저런 일들이 나고 탐욕에 빠졌다가 성냄에 빠졌다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볼 기회가 없는데 이제 자기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집착이 많냐? 또는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나? 또 내가 이렇게 자만심이 많은가? 또 내가 이렇게 옹졸한가?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 학대에 몰두를 합니다.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이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이 한 걸음 물러떠서 이 현상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 현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자기한테 일어난 이 번뇌에 휩쓸리면서 그게 그 번뇌 때문에 또 더 새로운 번뇌들이 파생돼서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못난 인간이다. 나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수행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학대에 몰두하게 돼. 이러면 이게 중도에 따라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행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자기가 집착에 일어나면은 그것이 단지 그냥 집착이 일어나는 거, 나한테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집착이 많냐 하고 그 탐욕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 그러면 이 탐욕이 성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이 좀 잘 돼.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계속 거머쥐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수행이 잘 된다는 걸 알고 그냥 이해만 하고 그 잘 되는 방법을 찾아서 또 계속 그것이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면 그건 지혜로운 방향인데, 또 조금 잘 되면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그걸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몰두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중도적입니까? 아니면 또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극단에 빠졌다가 다시 또 성냄이라는 극단에 빠졌다가 또 성질이 나고 막 화가 나면 이제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하다가 되게 피곤해요. 힘들고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보통 이게 뭐로 가냐면 화로 갑니다. 여러분이 막 화가 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도 많아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그게 이제 되게 짜증이 많이 내게 되고 화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제 막 짜증이 났는데 몸이 불편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마음을 이어가다 보면은 화는 더 커지고 자꾸 더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화는 더 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결국은 이게 뭐냐면 또 자기가 이제 피곤하니까 내 몸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까 주로 이걸 뭐로 보통 사람들은 해소를 하냐면 감각적 욕망으로 해소하고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로. 영화를 본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해소를 하는데, 그렇게 해보고 나면요. 그게 피로가 회복되는, 물론 이제 육체적인 피로가 쌓인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회복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해갖고는 잘 회복이 안 돼요. 오히려 되게 힘들 때 경행 수행을 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극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극복이 되고 피로도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와 좋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 상태일 때는 우리 몸에서도 좋은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돼요. 소위 말 엔돌핀 같은 거라든가 이런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수행을 하거나 또는 뭐 경전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자기 피로도나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게. 피곤하다고 퍼져 자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탐욕과 성냄이라는 어떤 우리한테 무슨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거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고,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지도 않고 성냄에도 빠지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일종의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는 삼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현상을 보게 하는 이게 바로 중도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계속 극단에 빠진다는 거죠. 좋은 게 나타나면 거기에 막 좋아갖고 막 이렇게 들떠있고 막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 있다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붙고 있다.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또 뭐 화를 냅니다. 그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탐욕에 갔다가 성냄에 갔다, 탐욕에 갔다, 성냄에 갔다, 마치 교전기가 이래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해 보면 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탐욕 갔다, 성냄 갔다, 탐욕 갔다, 좋아했다가 화냈다, 좋아했다 화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삶인데, 그거를 탐욕과 성냄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중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오장애를 벗어나는 거고 모든 해로운 법들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이때 뭐가 생기냐 하면 벗어나면 행복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또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또렷하면서 쉬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행을, 그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탐욕과 성냄에 빠지지 않고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중도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념청에 나온 이야기인데, 항상 몸에서 몸을 관찰을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느낌에서 느낌을, 그 다음에 법에서 법을 관찰을 머무는데, 그게 항상 그 뒤에 정형구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항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를 이어가는 거,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이것을 탐욕과 성냄 없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기 마음이 거기 달라붙지 않고 또 싫어하는 것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세상, 우리가 이제 벌어지는 세상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게 중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연기거든요, 연기.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났어요. 그 화가 뭐 하나님이 화를 일으켰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요. 뭐로 일어났다고 본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화가 일어날 조건이 돼서 발생한 거라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고, 또 이제 뭐 어떤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고 어리석게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접촉이나 이럴 때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건 발생이면 이 현상, 화라는 현상 자체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도 없고 그냥 단지 어떤 탐욕이라는 법이 일어난 거지, 이거를 무슨 실체가 있거나 이게 영원한 것이거나 또는 이것 자체가 무슨 영원 불멸하는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거죠.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바뀌면 또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거나 싫어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거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단지 이 현상이 우리 괴로움을 유발하고 계속 윤회를 하게 하는데 해로운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개발해야 되고 해로운 건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뭐 실체화가, 우리가 보통 과거에 자꾸 얽매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런 상처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검어지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미래에 대한 근심, 우리가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 미래로 가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애착이나
그거를 실체화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게 이것이 있으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중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거는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어.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건 단지 법이 있구나, 단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이걸 나와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하고 동일시하면 이게 집착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되면 그게 벌써 나라는 하고 감정 같은 게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 결합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탐욕과 성냄이 같이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조건 따라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고 단지 현상이 있을 뿐이지 이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지 법이 있구나 라고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념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단지 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거는 그냥 어떤 법이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단지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단지 마음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면 단지 탐욕이 일어나고, 이렇게만 봐야지. 이거를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나라는 개념이 같이 결합이 되면 벌써 여기에는 그 탐욕이나 성냄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성냄 없이 현상을 바라본다는 이게 중도의 관점이지만 또 하나, 이 현상 자체가 조건 따라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런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 탐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라고 짜증을 내면 화에 대해서 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화구나 라고 알면 화를 꿰뚫어 알게 되잖아요. 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화에 대해서 화가 일어났지만 그 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긴 겁니까? 지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그냥 이렇게 중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설사 번뇌가 일어나도 그 다음의 마음은 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장애를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도적인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이 보기 위해서는 이 현상 자체가 조건 발생일 뿐이고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는 이런 지혜가 작동을 해야 탐욕과 성냄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도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은 내가 너무 아름다워, 이걸 난 영원히 살고 싶고 여기서 죽기 싫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죽기 싫어지고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는 존재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존재도 조건 발생일 뿐이다. 어떤 과거의 내 업과 내 가래가 결합해서 생긴 어떤 형성된 법이다,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또 연기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태어난 존재는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그 현상을 이야기하면 늙어가는 것도 하나의 진리의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태어난 존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런 늙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자꾸 거기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자꾸 실체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중의 지혜다, 중간의 지혜다, 연기의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런 이 현상 자체는 그냥 조건 발생일 뿐이고
실체도 없고 그냥 단지 작용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현상 자체에 대해서 막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단지 이것이 개발해야 될 법인지 버려야 될 법인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개발해야 될 법은 열심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버려야 될 법은 예를 들어 5장에 일어나면 이거는 지혜로서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는 계속 유지되고 이게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그거를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죽을 수 없어요. 안 늙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애써봐야 헛고생이에요. 괜히 노력해봐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고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중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단지 작용만 있고 실체는 없다. 그렇지만 이 작용에는 유익한 작용도 있고 해로운 작용도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고요. 이제 중도에 의한 수행이고 또 중도 수행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중도라는 거에는 팔정도를 들여다보면 팔정도에는 지혜의 영역이 있고 또 항상 그 중도 수행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바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출리의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무소유잖아요. 그죠? 소유와 무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소유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은요 그냥 사용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몸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욕망을 놓으면 그 욕망을 놓음으로써 오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기는 그 행복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도 수행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가는데 그 벗어남의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삼매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삼매의 마음은 고요하고 아주 평안하고 또 그것이 잘 집중되어 있고 또 행복이 항상 넘치는. 그래서 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 마음속에 그 행복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삼매를 바탕으로 이런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버려져야 되는데 이 탐욕과 성냄이 버려지기 위해서는 이 현상 자체가 조건 발생이라고 하는 연기적으로 발생했다는 연기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조건 그것이 실체는 없고 그냥 작용만 있다는 그런 연기적인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이런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지혜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편견 없이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중도 정견이 있으면 또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겨요? 바른 삼매가 생기고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또 뭐가 생겨요? 아주 깊이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있으면 지혜가 더 깊어지고 지혜가 있어야 삼매에 들고 삼매가 있으면 또 더 깊은 지혜가 개발되고 또 그 지혜가 더 깊게 삼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 조화롭게 되어가는 그게 바로 뭐냐. 이것도 중도 수행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치관쌍수다.
삼매와 지혜가 같이 가야 되지. 어떻게 이게 삼매 없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삼매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요, 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할 때는 또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 객사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팔정도죠, 그죠? 개발해야 되는 법들인데 그게 뭐냐?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러니까 무의에 이르는 길이 뭐냐?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류단니까에 보면 무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의라는 게 뭐예요? 함이 없다는 말은 불교에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쌍카타. 쌍카타는 형성됐다. 조건에서 발생한 법이라는 뜻이고, 쌍카타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법.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조건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소멸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되지 않은 법. 열반을 이야기하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팔정도인데 그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건 결국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한다는 건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를 바탕으로 삼매가 개발되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도 정견, 중도의 어떤 정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지혜, 이런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게 중도 정견이잖아요, 그죠? 이 중도 정견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버린 그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견을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정견이라는 건 지혜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탐욕과 성냄을 벗어나요.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그걸 우리가 삼매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른 삼매입니다. 탐욕과 성냄은 이제 대표고,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장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버려진 그 상태가 바른 삼매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 중도 정견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구태여 이름 붙이자면 뭐라고 해요? 예? 이걸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좀 수행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름을 붙이자면 사마타라고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를 개발하는,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도, 그러니까 중도의 관점에서, 연기의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이제 사유하고, 또 사성제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사유하고, 이게 중도잖아요, 그죠? 이 중도의 관점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지혜가 개발되죠. 그게 바로 바른 지혜, 그러니까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마타 위파사나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이 사마타는 뭐 수행에 방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는 참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매 없는 지혜는 없고 지혜 없는 삼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전의 법구경이라는 법구경 372번 개송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혜 없는 자에게는 선정은 없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선정을 닦을 수가 없어요. 또 선정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정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마음이, 내가 선정이라는 상태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그게 일시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상태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춘 자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이게 이제 그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 없는 자에게는 선정은 없고, 선정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춘 자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워지리라. 이게 이제 그 법구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중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중도 수행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 법회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도 수행은 3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고행과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거나 고행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떤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탐욕과 성냄에 빠지지 않고 이 탐욕과 성냄을 벗어난 그런 마음 상태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가 선정과 지혜, 지관 쌍수,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의 조화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말은 균형과 조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균형감을 가지고 또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과 지혜의 조화,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도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중도적인 지혜, 중도 정견을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을 하다 보면 그 실천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중도 정견이 체득됩니다.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내가 호흡에 만약에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이제 몰두를 한다고 했을 때, 호흡 하나만 잊지 않고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했을 때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놓는 지혜가 뭐예요? 이거 무상한 것이고, 이 현상 자체가 내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지혜가 있어야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걸 쉽게 놓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뭐의 지혜가 들어가요? 중도의 지혜가 들어가죠. 중도의 지혜가 있어야 바른 삼매를 닦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장애요소가 일어났을 때 이건 해로운 법이고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이걸 버릴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해로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중도의 지혜가 있어야 삼매를 닦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삼매를 닦았어요. 그럼 내가 삼매를 닦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중도의 지혜를 활용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간 이걸 이제 이름하면 사마타라 그랬죠. 그죠? 그 삼매를 닦아서 이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관찰한 법을 보니까, 내가 내 몸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렇게 통찰하면은 이게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찰한 이 해로운 법,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이걸 통찰하면 집성제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탐욕의 원인은 뭘까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지혜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혜가 개발되는,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그 수행, 그게 뭐예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이라는 걸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고, 물론 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밑바탕인 계라는 게 있습니다. 청정한 계. 여러분이 계를 지키는 거는 우리 마음이 중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바운더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고 그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하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눈이 생겨요. 그냥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해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건 조건 발생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임을 알고 이것이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도 알고, 이런 지혜가 적시적시 작동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는 깨달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 정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중도 정견을 터득해 가서 다시 말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중도를 터득하고 그걸 통해서 중도 정견을 여러분이 체득하는, 이게 바로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중도 지혜를 수행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수학 공식만 하면 뭐합니까? 예. 그걸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중도 정견, 이 지혜,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중도 정견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 중에 하나가 염기거든요. 조건 발생이라는 거.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고, 작용 중에서도 유익한 작용이 있고 해로운 작용이 있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도의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 수행을 끌고 가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초보적인 단계부터, 초심자 단계부터 이제 기본 과정, 이제 좀 고급 과정, 이래 차례대로 배우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한 번씩 다 이래 이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이래 여러 대중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보면 혼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 이제 뭐 공적, 영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화엄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공적한데 영지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마음 자체, 그 어떤 현상 자체가 이건 실제로 실체는 없어요. 공적해. 그럼에도 어떤 신령스러운 작용은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공적함에도 이제 실제로 거기서는 아주 신령스러운,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막 그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뭐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완전 진짜 뭐 천박한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실체도 없는 것인데도 아주 그런 신령스러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쪽으로, 부처가 되는 쪽으로, 성자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여러분이 진짜 또 성인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맨날 남만 괴롭히고 어떻게든 남을 괴롭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천박하고 이제 한심한 그런 동물적인 인간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도는 되게 이제 그런 핵심적인 원리도 설해주지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설해놨죠. 사마타를 하고 위파사나를 하고 계를 지키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공적이라는 게 공할 공자에다가 적적할 적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공적한데 거기서 신령스러울 영자에다가 알지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백일법문에 법문을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원리가 연기적인 원리, 연기적인 그 연기의 어떤 그 가르침 때문에 이거는 이러이러하다는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그냥 이제 뭐 양변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있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유무중도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이거를 그냥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엄청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기적으로 보면은 뭐야, 조건 따라 발생했으니까 없는 건 아니죠. 현상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연기, 중간, 중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불교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터득해 가는 과정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것이야말로 최상승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중도 수행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하고 걷기 수행을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호흡 수행보다는 호흡 수행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걷기 수행을 많이
시선은 이제 45도 해서 이제 계속 걸을 때는 이제 발의 마음이 잘 두고 스윙이 잘 되는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걷게 되면 당연히 걸으면 앞을 보고 있는데 걷게 되면 보는 대상이 이제 마음을 계속 두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발에 마음을 두다고 했으니까 이제 보는 눈에서 이제 다시 마음, 발로 이제 마음을 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게 이제 별 이제 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런 의심이 좀 커지면서 지금 내가 지금 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걷기 수행을 할 때는 이 발에다 마음을 두면서 보통 이제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그럼 볼 때는 그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다 할 때 그걸 안 보면 어디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되 걷는 여기에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을 볼 때 내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 나기도 하고 또 좋은 걸 보면 막 그게 집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관찰해서 그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 자체가 딱 처음에는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탐욕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자꾸 터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탐욕을 원인이 뭔지도 나중에 이제 그 한번 그 약간 수행을 하고 나서 좀 가만히 앉아있까 이럴 때 왜 자꾸 이런 탐욕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원인을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호흡 걸어갈 때 이제 발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발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대상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앞에 만약에 대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에 쓰지 않고 발의 마음을 두는 거는 계속 애를 쓰면서 이제 그 마음을 관찰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밖으로 뭐 향하고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가라앉아요. 오장애가.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이제 대표거든요. 제일 오래 가는 게 욕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탐욕과 성냄이라는 게 가라앉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걸을 땐 걷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고수가 되면 그래 돼요. 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걸으면 걷고 뭐 잠깐 보이면 보고 다시 걷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계속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마음이 정체가 뭔지 그거를 파악해서 욕망이 작용하는구나, 성냄이 작용하는구나, 또는 의심이 작용하는구나, 마음이 들떠있고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놓고 다시 이제 발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나한테서 마음이 이제 요동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마타 이파사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에 두려고 애는 써야 돼. 그렇지만 여기에 있지 않고 요동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마음은 가라앉게 되고 내가 여기에 호흡에 이제 발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으니까 발에만 마음이 주로 가 있어요. 저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앞을 보고 있지만 계속 사문이 향처장은 하지만 저는 계속 발에 마음을 두고 계속 걷게 된 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는 계속 걸으면서도 앞을 계속 보고 있고 보는데 별로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냥 지그시 보기만 하고 발에만 계속 마음 가고. 그런 게 수행이 잘 되는 상태예요. 잘 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지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가는 여기에만 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무도 없는 이런 이제 법당 같은 데서 할 때는 뭐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서 발에만 집중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길거리 다니고 이럴 땐 그러다 차에 치거나
이제 뭐 잘못하면 다치고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볼 건 보더라도 그 본 것에 대해 분별하거나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발에 주로 마음이 있지만 일로 잠깐 갔다 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 여기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 지금 거긴 보되 그냥 마음은 발에 있는 네네 그런 거죠. 주된 마음은 거기 있는 거죠. 발에.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다가 뭐 누가 옆에 무슨 해서 화가 나거나 또 이제 뭐에 대해서 내가 자가 마음에 드는 뭐 가다 보니까 호떡이 있어가 저거 먹고 싶다 이러면 그런 마음을 또 관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몸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오장애를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 이 오장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바깥 대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지 스타일이 있거든, 내가. 그런 마음을 관찰하면서 돌아오고 해야 이 자기 마음에서 어떤 오장애가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마타를 하면서도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자기 마음에 대한 지혜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결국은 우리 모든 괴로움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는 괴로움, 이제 깊은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도에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중도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에 든다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집중만 하는 건 지혜가 별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호흡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 호흡에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잊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한테 내가 뭔가 자꾸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또 너무 내가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되면 이걸 쉽게 놓게 되거든. 그러면 이런 이제 오장애가 이렇게 놓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도의 지혜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바른 삼매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대상으로만 가서 막 집중해갖고 하는 이런 거는 지혜는 잘 안 생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수행을 많이 하세요. 이 수행을 해야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수행 안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동물의 패턴을 잘 못 벗어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즐기는 거지. 결국 욕망과 그런 성냄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의 그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인간은 조금 더 고급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사람이 보통 그런 동물과 다른 점은 그런 이제 지혜가 있고 지혜와 자비 이런 이제 보통 동물이나 이런 데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고귀한 마음들이 있을 때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또 궁금하신 건 나중에 인터뷰 시간에 묻기로 하고요.